실행하고 순종하는 결단을 가진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항상 저 이야기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처음 보는 말씀이다. 내가 지금 처음 보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선입견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여러분 이게 불안자있지만 다 마음이 달라요. 원하는 게 다르고. 그 다른데 한 가지면 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져주실 때 그렇구나. 그런 깨달아지는 내 길을 원합니다. 1절에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 것으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제일 처음 가는 곳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다 보여주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주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안 찾으시나요? 그렇네요. 첨단을 다니는 컴퓨터 고장나면요 더 들을 수 사람들 믿을 수 있는데 기계는 더 믿을 수 없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볼에서 보는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의 그 모든 여기 담겨져 있던 그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고 부하게 되고 어떤 지명을 얻어서 내 꿈과 비전이 실현되고 어떤 같은 걸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
이사야 선지자 60절 말씀 예언한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저는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오늘 희망이 없는 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작은 골짜기, 정말 하나님의 내온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 골짜기 속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해방, 노임받게 하고, 여러분이 전자들을 기뻐 뛰게 하려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말씀한.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사장에 주입하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친, 그런 고침의 소리가 사람들이 귀에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예수님 밑으로 몰려, 필요가 있는 사람들, 뭔가 모르게 필요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오지 않았을 때, 가진 자들은 굳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선민인데, 저런 사람들과 전혀 질적으로 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면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달라. 저 연약한 사람들은 달라. 약한 교회하고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달라.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날 고치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지 않아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하는 부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 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들, 잘 보아라.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병든 자들이다. 내가 저들을 위해 왔다. 내가 누구를 위하느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 왔다.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달린 그 의미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달리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때요, 주님의 모든 권세가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까지, 게네사렛 갈릴리라고 하는 이곳까지 밀려오게 되는데, 바닷가에서 보니까 한 배들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닷가로 왔을까? 예수님이 왜 바닷가로 왔을까요? 그냥 그 문산에서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보면 팔복산에서 저 무리들 몰려놓고 막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베드로에게 오시는 거죠.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에는 필연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언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그래서 베드로의 여러 베드로 있지만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야, 올라가도 되겠니? 하지도 않는 거야. 그냥 특별히 예수님 베드로의 배에 올라탄 거예요. 단연 베드로 배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조금 무대에서부터 뛰기를 청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그마한 배에 베드로와 예수님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내 배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초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초청한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나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단순하게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한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이 온 하늘 공간에 펼쳐져 있는 공간 위에, 여러분, 가시나무 중에서 가장 악하고 단단하고 쫀쫀하게 나는 가시나무 어떤 나무일까요? 시골에 자라는 나무를 알 거예요.
이렇게 울타리를 주로 많이 했던 탱자나무. 탱자나무는요, 틈이 없어요. 좀 크면 진짜 틈이 없는 거예요. 손이 못 들어갑니다. 이 우리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은요, 이 한 공간에 탱자나무가 쫙 깔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탱자나무. 아무리 그것을 뚫고 가려도 갈 수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 몸을 그대로, 그 몸 그대로 이 탱자나무를 통과하신 거예요. 여러분, 탱자나무를 통과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빈틈도 없는. 그래서 주님은 머리에 가시 멜로만 쓰시고, 또 허리에 채찍을 갈고는 채찍으로 막 때려쳐서 맞으시고, 심지어는 허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표를 다 쏟으시고, 우리 허영덩이 욕심에 이 배를 찔러서 다 끄집어내시고, 우리의 지식이 있다고 말하지만 교만했던 우리의 머리에 가시멜로만 막 나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내가 너의 교만한 마음, 이 모든 지식을 거짓된 지식을 내 가시나무로 내 머리에 다 거기서 피를 흘렸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 탱자나무를 통과해 내 몸의 살과 피를 다 찢었고 피물을 허들어서 너희에게 왔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탱자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저걸 통과해내봤구나. 통과하시나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뎠을까? 내가 그 주님을 만난 것은 그런 은혜 속에서 주님 만난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 은혜를 입은, 그 많은 베들 중에 오늘 말씀 베들이 있는지라, 베들이 있는지라. 근데 그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다시고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이 배에서 이 바다를 등지고 못을 향해 사람들이 어디로 운집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등지는 것은 참 자연적인 이치가 있는 거예요. 바다는 저쪽에 그래서 멀리 바다에서부터 해풍이 불어옵니다. 우투로 해풍이 불어와서 그래서 이쪽에 다 등을 지고 말씀을 하면 아무리 많은 물이 운집에 있다 할지라도 작은 소리를 해도 잘 들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능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바다를 앞을 보고 하면요, 해풍이 막아서 소리가 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지식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까지도 다 이해하는 주님께서 다 하시고, 그보다 과학적 논리가 그런 게 있지만 그보다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 생각할 때 베드로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장차 수제자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천하시고 난 뒤에 무리들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자신 거에 보세요. 자그마한 그 배, 베드로 배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딱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의 눈과 귀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 위에 탔으니까 도망가는 데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 나라의 그 바다 위를 걷게 해주옵소서 하는 신앙이 금이 있을 때는 바다를 막 걷고 했던 그런 게 있지만 이 지금 예수님 처음 만나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서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까닭없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피곤한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 갔잖아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내가 고기 잡기에 수고해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그다음에 너무나 지친 거예요. 이 베드로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낮에 열심히 일할 때는 그런 피곤을 좀 덜하죠. 낮에는 참 사람이 활동한, 근데 밤에 일을 하고 나면요 사람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고기 다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다 씻어야 되는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왜 씻어야죠? 그물에 이끼나 찌꺼기들이 있으면 고기들이 그 그물을 보고 피해갑니다. 그물을 이렇게 놓아서 방치해 두어서 고기를 잡는 그물들은요, 이끼나 찌꺼기들이 있으면 고기가 그것을 눈에 보이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다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물속에 그물이 쳐져 있으면 고기가 잘 몰라요. 그래서 물길을 따라 고기들은 헤엄치면서 샥 가다가 이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그분들을 씻고 피곤해 지쳐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고 정하시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 베드로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아마 말씀에 집중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육신은요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사람 피곤하면 제일 무겁게 느껴지는 부분은 어디죠? 정금박거리. 여러분 이 안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피곤해 지치고 있는데 그리고 귀가 살살 다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귀가. 베드로는 그게 집중인 것 같아요. 피곤하지만 말씀에 집중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 아무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5절의 말씀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이 고기 한번 잡으려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대충 하지 않은 거예요. 수고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날 하루 고기는 잡은 고기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지 못하면 온 가족이 굶을 수밖에 없는 요즘처럼 이렇게 저장 냉장고 이런 시설이 막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 저장해 놓으면 좋은데 배탈 것이든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그래서 고기도 많이 잡지 않아요. 다 하루에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만 되면 여러분 고기를 잡는 걸 거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옛날에 그나마 욕심이 조금 덜한 그 시대는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내일 잡아야 될 고기가 필요하니까. 갈릴리 호수 바다로 가자면 큰 호수가 한정되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서 생계 유지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를 잡되 작은 고기들은 또 놓아줘야 돼요. 이 어업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기의 산란기에는요 이 정부 직접적으로 절대 잡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해물들요 해초 말고 해물들 전복 이런 거 다 산란기에는 절대 어업을 금지하는 거예요. 왜? 산란기에 산란을 하는 고기를 다 잡아버리면 고기의 씨가 말라버리니까.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한마디로 수고해서 잡지 못하는 베드로, 안다도 지치고 고난 베드로인데, 이런 주님께서 한없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이러한 선언이 있기 전에 그의 귀에 들려왔던 것이 무엇일까? 그가 집중했던 것이 무엇일까? 무리들을 향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과연 저 무리들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을 쫙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쫓겨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경건한 사람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모세오경부터 시스템에서 쭉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레위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천명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만이 위에 들어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얘들을 추측해 보건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고치고 귀신 들린 자 내어쪽 하는 건 무슨 문제고 오직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이 백성들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야, 니 지금 상황이 어떠니? 말동아의 선생님이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제 굶어서 하루 종일 굶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잡지. 아니 생각해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를 못해서 이제는 고기 잡을 그런 시간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지 못해서 무트로 왔으니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에요. 트들트들 그물을 씻고 있는. 그래? 그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베드로에게 묻는다면 그 당연히 고기 잡는 거죠. 고기 잡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고기를 많이 잡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 내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가자. 자, 너를 채워라. 열심히 놀려서 피곤한 몸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어탐기가 있는지 모르면 예수님께 쫙 이러가면서 야, 베드로야, 여기다. 여기에 그냥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고기를 잡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바람과 바다도 없이 잠잠하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딱 한물가에 바다 한 중심에 가서 베드로야 멈춰라. 자, 이제부터 내가 네 배에 고기를 가득 잡게 해주겠다. 바다를 향하여 호수를 향하여 주님 명령합니다. 물고기, 바다에 있는 물고기 몇 센치 이상 다 튀어 올라오가 베드로의 배에 다 안착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치고 고단하게 지금 할 힘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해주시면 예수님께서 고기를 명령해서 내 배에 올라오도록 하는 이 그런 기가 막힌 그런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이것을 사람들이 다 본다면, 저 무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눈에 그 광경을 못 끼겠다면 와! 하고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닌가요?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기쁨의 골짜기에 주저앉아서 절망의 골짜기에 주저 나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명령하여 주셔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필요를 채워 나에게 내가 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자기증을 딱 만들어 도장 딱 찍어서 나에게 지금 그 현물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혹시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지만 베드로도 듣게 하셨습니다. 왜? 그 자그마한 배들이 다 가져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나는 지금 힘있고 약한 골짜기에서 정말 피곤하지만 그가 선포하는 바로 이것이죠.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는 뭔가 모르게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입니다. 뭔가 모르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되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믿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첫 번째 그의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작은 것이 없지만 그 말씀 속에는 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밤새도록 일하는 걸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밤새도록 일하는 경험해 보나요? 저도 청년 때는 야주간 2교대 하는 직장에 다녔습니다. 이런 낮에 일하는 것보다 밤에 일하는 건요, 밤에 일이 끝나고 낮에 집으로 돌아가면 자려고 하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계절적으로 우리 몸에 습관이, 사람들은 다 낮에 활동하고 움직이고 뭐하고 이렇게 다 다니는데, 놀러 다니고 막 할 일 하는데, 우리 입 맞추고 가서 아침에 따가지고 자려고 하는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낮에 잠자는 시간 적으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어서 힘들어 지치고 고단해지는 거예요. 그 주로 일주일에 약간 일주일 주간하는 시스템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교대가 이루어집니다. 3교대 8시간 일하는 거. 저도 병원에 간호사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이 너무 힘들면 베드로가 그런 힘들 속에 주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지금 가봐야 거기 잡지도 못해요. 베드로의 지식에는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어두운 지체 중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런 고기를 잡은 애를 썼으니까 지금은 고기 잡힐 시간대가 아니에요. 시간대는 물때도 안 맞고 너무 밝아서 고기들이 어디 있는지 숨어 있는 것 같고
거기 우리 지식으로 봤을 때, 우리 경험치에 봤을 때 이 시간은 고기 잡을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는 갈 수 없어요 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 주목하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해서 너를 제가 갔어요. 주님께서 이러신 깊은 데, 예수님 깊은 데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 깊은 곳을 아는 거예요. 그 넓은 오죽가의 바닷가에서 어느 곳이 예수님 말한 곳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물질로 좌표를 딱 찍어서 레이더를 가동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좌로에 또 우로에 또 이 지점에 딱 가서 내려야 돼. 이 지점이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요즘 같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냥 무작정 배를 쭉 가다가 성령이 감동하시는 곳에 멈춘 것 같아요. 주님이 무시해지잖아요. 주님 말씀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줘서 베드로가 가다가 물죠. 어느 지점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려서 어느 수준 있다가 그물을 올립니다. 그물을 올리면 그물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물이 어디 못에 걸렸나? 못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 그물에는요, 밑에는 그물이 가라앉지 않게 해서 납덩어리 돌쪽, 옛날에는 돌을 붙였겠네요. 돌을 묶어서 그물 밑에는 다 이렇게 펴고 위에는 보표를 갖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일자로 딱 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딱 맞아야 돼요. 이 부포 무게하고 밑에 달린 돌의 무게가 비슷해. 어느 지점에 딱 들어가면 그물이 딱 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라고 했으니까 꼭 깊은 밑바닥까지는 이 그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머물 수 있는 그 높이의 그물이 딱 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 그물 내리고 있다가 그 그물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바닥에 걸릴 일도 없어요. 왜? 깊은 곳이니까. 여러분 깊은 곳에 오면은 어떤 수치적인 깊은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물을 그러니까 안 올라오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이. 여러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은 고기들을 그물에 이렇게 딱 걸려 있으면요, 그물을 딱 잡고 올리면 고기들이 파닥파닥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건 찌감질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고기들이 잡힌 것이다. 이 바닥거리는 고기들이 바닥거리는 살아있으니 바닥거리는 이 느낌이 그물을 잡아서 손으로 딱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이 고기가 잡혔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꼼짝도 안 하고 이 정도의 무게 같으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이런 베드로는 자기 그물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들을 줬죠. 빨리 오느라 이 그물 찢어질 것 같아. 고기가 많이 잡혔다. 여러분 그렇게 외칠 정도는요, 아주 먼 곳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모태에 있는 요한과 느레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요한아 야 빨리 내 배를 가지고 이리 오느라 이 고기가 많이 잡아서 내가 혼자서 못하겠다. 동무들이 와서 함께 그물은 배에 가득, 2배에 가득 잠길 정도로 가득 채워졌다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물이 고기를 잡아서 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 찼다는 엄청나게 많은 작은 고기예요. 배의 부력은요 아주 탁월합니다. 많은 고기를 잡아도 배는요 잠길 정도로는 잘 안 실어요. 근데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입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가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당장에 뭐라고 하죠? 고기를 많이 잡아 만선의 기쁨을 하는 거예요. 이 만선의 기쁨이 육체적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겠어요? 내 고기를 많이 잡았다. 내가 이 고기를 많이 잡아서 봐라. 이 고기를 봐라.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 고기를 치는데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겠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 내가 피곤하고 골짜기에 정말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낙마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도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신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내리리라 고백할 수 있는 건요.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베드로의 마음을 바꾼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의 말씀 어떤 것보다 힘이 골수에 찔려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부자 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권세 잡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회개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이것이다. 내가 거룩하는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할 수 없는 건 죄 때문이다. 그럼 이 죄를 씻으면 이 죄만 해결되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된다. 이 죄인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베드로라는 그런 고백 될까요? 그런 고백할 겨를이 없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수님은 저 안중에 있는 거예요. 고기 잡은 것에 대한 무트로 팍 놀져 가서 요한 아빠들에게 봐라, 내가 어떻게 고기를 잡아? 이 많은 고기들 사람들 앞에 야, 이 고기 내 처음 잡아본다. 자랑하고 자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다. 여러분들의 배는 어떤 배입니까? 배들은 고기 잡는 배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가는 배는 어떤 배예요? 물론 고3의 학생들은요, 그들 타고 가는 배는 무슨 배죠? 대학 입시배.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배는요,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사업의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배는 어떤 배입니까? 무엇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타고 가는 배인가요? 그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얼마나 피나는 그런 공부를 하는가요?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하든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다가 아니잖아요. 대학 4년쯤 되면 3학년 2학기 때부터 보면 근심거리가 좋은 직장,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탈까? 막 공부를 또 직장 다니까 그 직장 원하는 그에 대한 공부를 막 하게 돼요. 그것이 그의 배잖아요, 배. 그런데 난망하고 실패. 대학에 입시를 다 줬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 너무나 힘든 걸 3년 동안, 중학교 때부터 6년 동안 내가 그렇게 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목표인 대학에 들어가기 그렇게 노력하고 이수, 삼수, 삼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한 마리 잡지 못하던 상황이, 내가 성공하지 못, 내가 들어간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이 상황이 너무나 차별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날들이 그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그 자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상처만 받을까봐. 여러분, 그런 경험 하잖아요. 아무 말도, 위로의 말이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하든 눈치만 보고, 야, 우리 아들 혹시 잘못 생각하면 어떨까? 여기서 수능 시험 치게 되면 저는 꼭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실패한 아이들이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쁜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나쁜 마음 품어서 자기 목숨을 끊어야 될 상황은 아닙니까? 그것이 다가 아닌데, 근데 그것이 다라고 여기면서 공부해왔잖아요. 이것이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끝이다라는 생각 속에 막 부모들이 공부시키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갔는데 딱 떨어졌을 때 여러분 좌절감,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그런 좌절감들이 무수하게 펼쳐지고,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팔아서 우리가 가족들이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해 내가 머리 두고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비참한 지경에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육신에 고기 한 마리 더 잡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지. 그 골짜기 속에 폭풍과 몰아치는 위험한 폭풍 몰아쳐서 일어날 기식등 그런 상황 속에 다 던져지는 베드로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배에 딱 탔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인데 그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을 때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흡족하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몰라요. 처음 대하는 어떤 사람이 그가 고백했던 선생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단이 주는 그냥 자그마한
결국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고 사단에게 사탕 발리는 것밖에 없어요. 주는 것 같은데 계산해보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매여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에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오직 성공만 바라보고 내 지식이 가득 차 있고 내 경험이 가득 차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 그 배에 가득 채워가 있고, 예수님은 내한테 오직 그것들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권세와 권력만 내 배에 가득 채우고 지금 항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성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빈 배에 주님이 탔어요. 그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야 내가 해주면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해라. 기쁜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감동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그는 작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쁜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울림 없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수가 끝나면 무엇으로 변한다고 하죠? 흙으로 변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노력, 힘, 권세, 능력이 다 흙까지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답인 거예요. 말씀만이 답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 우리 함께, 우리는 베드로처럼 베드로 배에 다 올라타서 베드로 기쁜 대로 그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신 말씀이 있잖아요. 대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며 빛이 있어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지금과 함께 가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의 형편 환경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 봐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적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힘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울을 왕으로 삼는 그 순간부터 멸망기로 가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울을 왕을 달라고 할 때 그들의 요구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 이방 나라들과 같이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그런 왕을 세워주셔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가 나가서 다 적진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왕을 구하는 조건 그거였어요. 이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 골리앗처럼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했대요. 떠올림없는 인생을 이스라엘 역사 왕국들이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꼭 주변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면 애굽이 바벨론이 내려오면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냥 해줍니까? 아니에요. 온갖 필요를 다 주면서 막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내가 도와주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얼마씩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러면 협약을 맺고 애굽이 쳐들어오면 저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막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이방 나라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교회 형편 상황이 그거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맞는, 지식에 맞는, 경험에 맞는, 권세에 맞는 사람을 쫓아가지 않나요? 네, 그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이 변한 것은 주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푸른 초장 실만을 물가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송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내 배에 예수님을 태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원하는 그 사람, 성공했던 사람을 찾아가고 권세를 쫓아가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세상의 것으로 채워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라 하죠. 그래서 조금은 유익한 걸 줍니다. 조금 던져주는 것을 만족해가지고 야 우리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단은 한목에 다 잡아버려요.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백성을 사랑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 코로나19에 났을 때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집중행위 정부에서 교회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집회를 파괴.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에 나서 예배하는 것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잘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단이 참 잘한다. 너 그런 내 새끼 하고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아닌데 여러분 깨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기도 외에는 인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 기도한다는 건 전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바꾼 거는요.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은요. 예수님이 지식이 그에게 간 게 아니에요. 고기를 잡는 지식이 그에게 전달된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능력은 기묘합니다. 베드로가 필요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무수한 방법들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여러분 오늘 흑암의 골짜기, 폭동의 골짜기에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그 깊은 곳이 어딘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깨달은 바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갈 때 이미 그는 가야 될 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베드로가 도착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멈추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멈추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물고기 떼가 잡히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는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적용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데 이 순종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 하고 오직 그 말씀과 나와만 있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베드로 위에 주님만이 타고 있는 저 무리들 웅성거리는 무리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곳 바다 위에 바다 한 공간에 더 피할 수 없는 그 배 위에 주님과 베드로만이 딱 타고 있는 것. 여러분 말씀에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기도는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공간. 그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요한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안드레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의 구원은요 1대1이 관계입니다. 1대1이 관계. 다른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를 감동시켜요. 그 말씀에 따라 베드로는 나가죠.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 그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네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없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의 두차적인 베드로의 결단의 순종이 나옵니다. 배와 그물을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쫓았겠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순간 이미 베드로는 작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선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막는 업으로. 베드로의 그 기술을 사람을 막는 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계시록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성령이 주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세상 성공하는 비결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침공해하는 적들을 물질 수 있는 그 비결을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우리는 바꿔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께서 맡겨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맡기시고 예수님께 제 아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그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베드로 그때가 쭉 잘 가는 중인데 사람인지라 이런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 제 아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야 우리 선생님 이제 끝났다. 우리가 바라기는 예루살렘에 가면 헤롯 대왕을 딱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딱 완전히 예수님이 했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막 모든 병자를 고치는 그 능력, 그 인기, 여러분 그 희한한 입술하면 이 나라 사람들 백성을 딱 사로잡아서 저 로마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막 건너로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왕, 끊임없이 주님께 생각하는 게 제 아들이 그런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 예수님 잡히자 다 흩어져버려. 베드로도 멀찍이 서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수제자다, 나는 첫째 제자다, 주님께서 내 가장 먼저 만났다는 누가 보면은, 그래서 내 첫 번째 제자라고 당당히 했던 베드로도 주님이 잡히시자 떨어지는 거야. 멀찍이 서서 너도 그와 같은 종이다. 아니다, 난 아니다. 아니 내가 봤는데 아니다. 내 말투를 봐서 너 갈릴 사람 맞는데 결단은 나는 아니다. 내가 저주를 하니까서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에게 읽게 한 거는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한 것이 바로 닭 울음소리. 그것도 주님의 말씀이었어. 베드로야, 네가 오늘 본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닭 울음소리, 그 말씀이 딱 기억나잖아요, 베드로가. 그때부터 완벽한 베드로 수제자로 여러분 결단하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순간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했지? 어떻게 네가 나를 부인할 수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은 게 어느 순간에 닭 울음소리가, 여러분 나를 깨닫게 하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딱 깨닫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내가 그런 존재였네요. 제가 깨달게 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 수밖에, 우리 의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나깨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다 열리에 바뀔 때 여기서 하나님 은혜 찢어지는, 거물이 찢어지는 은혜가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을 했잖아요. 너희가 말세의 고통에 따라 이르니 너희는 오직 여기서 기억해라.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의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해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일어섭시다.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흑암의 폭풍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즐거움을 주시도록 주님 내게 되게 해주셔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만순의 복을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말씀만 전용합니다. 말씀 우리를 변화시켜서 여러분이 가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하고 우리 기회 잘 나가기를 원합니다. 달리다군 캄캄한 인생길 고통을 걸어가는 우리 집, 베드로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 어둠의 거점 다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찢어지는 다
풍성한 복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에 깜깜한 인생을 걸어갑니다. 정말 보기에도 깜깜합니다. 사방으로 무게삼을 당하도 하나님의 능력은 한 곳점에 있다고 하나님 그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요셉이 갇혀있던 던져지면 당했던 그 구덩이,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면 당했는가? 내가 형제들과 내 이웃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던져짐을 당하여 그 우물, 그 구덩이 속에 던져짐 받은 내 존재인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있어서 그들의 손으로 요셉을 건져내잖아요. 또다시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구덩이에서 죽는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 종으로 팔린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인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종, 애굽 바로 버금가는 버금수리를 타고 여러분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의 날을 지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소녀를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기도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깜깜한 인생이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이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내 영혼이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손에 방황할 때 어리석다 들려니 주님은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이 잠자던 영혼아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몰다란데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가섰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순간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다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을 잠자던 영혼아 네가 불에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을 흘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으니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배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순종하여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로 나아가시도록 주님 나에게 오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골짜기에 나가는 나에게 주님 찾아오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지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여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밤새를 수고하였지만 밤새를 수고하여 말씀도 모르지만 아버지는 이 시간은 고기를 잠시 자기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의 고백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순종하여 그 문을 내립니다. 베드로가 말씀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배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베드로를 배려하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그 말씀으로 베드로를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어디까지 주님 내게 아버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빈털거리고 됐고 하나님의 힘을 쫓아잡고 내 희망도 사라지고 내 방법도 사라지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 이룰지라도 주님 내 배에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배에 탑승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떠나왔던 쫓겨만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의 성공도 이 세상 고기를 만들지 않는 만성의 꿈도 다 소용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기분을 알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들은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행위 하나님의 기쁨의 행복이 있사옵소서. 주여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의 성령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내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름으로 밀어내 여러분의 사랑을 같이 오늘의 걸 하나님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것처럼 예수의 여러분을 만들어 갈지 오늘의 걸 성령이 여기로 모시면서 성령이 기록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보는 그 소녀가 잠자고 있는 그 소녀를 보시면서 죽어있는 그 소녀를 보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금 아바라베 칼레라 스캔데라 스코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죽어있던 나에게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그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의 길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샤바레 칼레레 달리다 금 오레 칼레레 라스카마에 여호와의 칼레레 라스카마에 주시옵소서. 아바마레 칼레레 스네레 세레레 스네레 주시옵소서. 주여 칼레레 라스카마에 칼레레 라스카마에 여호와의 칼레레 주여 아버지 여러분을 kalleresine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kalleresine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내면에 답성하시고 주님 내면에 답성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여 kalleresine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를 내려보시고 나를 지어주시고 나를 살려하시고 아버지와 나를 위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시험으로 걸려야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고 듣고는 하나님 감사의 물들입니다. 시험으로 걸려야 말씀을 듣기를 받으소서. 아버지를 걸려하시는 일어날 지 아버지를 걸려하시는 샤브레 칼레레스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과하였으니까 말씀하여 주시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면서 여호와의 칼레레스네 말씀하여 주시면서 여호와의 칼레레 정리의 세상을 기도드립니다. 말씀 주시면서 주여와의 칼레레스네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주님이 이미 그의 지사를 위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그의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도록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이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이와 저의 집사님에게 신문을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하시기 깨달아줄 수 있도록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을 깨달아줄 것 같이 말씀의 여자의 기분들을 그물을 내리라 수고한 것 같이 주여 무릎을 거리 전도해주신 말씀하시며 들으시는 성령의 눈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하여 시험을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무릎을 거리에 스며들어 세일을 스며들어 주시옵소서. 분명한 게임을 들으며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들은 그 마음을 하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에 승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관련을 해주시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이분대로 내려가 그분을 내리시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말씀이 있는 걸 주시고 깨달아지는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 밖에 신봉신분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그를 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루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여러분의 칼레레 사모를 치워주시옵소서. 진리를 치워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쏟는다고 하시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하는 일이 있는 주여 말씀하는 일이 있는 데 아닙니다. 주여 아버지 여호와를 칼레레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칼레레 예수의 이름으로 맺기만 같이 하나님과 우리 가정을 막는 이놈의 근세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 같이 어머니 예배를 막는 이놈의 근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 같이 하나님 내 안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이 예배를 막는 이놈의 근세 죄의 속성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 같이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러 시험에서 죄인과 능력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어가는 칼날 여러분의 칼날 여러분의 쓰며 여호와의 명을 쓰며 여러분의 쓰며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의 여러분의 칼날 여러분의 칼날 아버지여 주시옵소서.